경영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대라 그러면은 여러 단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어냐면요, 미래를 예측하라, 아마 이 단어일 겁니다. 경영을 하시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은 수명이 단명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긴 수명을 가진 회사들을 보면은 다 뭐하고 있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다 갖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1년을 쓰고 2년을 쓰고 3년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핸드폰 회사의 입장에서는 1년 만들어 놓고 1년을 기다리질 못합니다. 핸드폰의 수명을 보통 평균적으로 몇 개월을 보냐면은 여러분 6개월을 본다는 것이에요. 6개월 이후에 새 제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은 모든 회사는 뭐 하게 된다? 도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S그룹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노트 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트 어디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 그 다음에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도 1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나왔어요? 10까지 나왔잖아요. 또 11, 12, 13 계속해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만이 그 회사가 뭐 할 수가 있다?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하나 만들고 여러분 5년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회사는요 5년 이내에 뭐 하게 되느냐?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미래를 준비했느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생명하고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은 여러분 생명 단축하게 되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만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누구의 단어냐면 실은요 우리의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단어이죠. 성경의 단어이죠. 성경은 모든 걸 여러분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대 복음을 잘 보세요. 미래를 하나씩 결과를 따먹는 게 5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여러분, 아직 4가지가 이루어졌고 아직 1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러분 미래, 뭐를 믿고 달려가는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다가는 재림과 함께 이 땅은 반드시 뭐가 있다? 종말이 있다가는 것을, 미래를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독교의 핵심 진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미래가 중요합니다. 성경도 미래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래를 무시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를 붙잡은 사람은, 미래를 붙잡고 계획한 사람들은 다 뭐하게 되느냐?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를 잘 보세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딱 비교되잖아요. 미련한 5처녀는 바로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왜 칭찬받고 왜 그랬습니까? 미래를 준비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목이 바로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군대 용어예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군대는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가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군대예요. 그래서 이 군대는 여러분 과거가 아니에요. 왜 우리 6.25 전쟁에서 패했느냐, 이걸 결과 분석하고 이걸 이게 아니에요. 군대는 다 미래를 붙잡는 것입니다. 적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침투할 것이고,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공격해야 되고, 다 미래에 대해서 작전을 짜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저 시나리오 기법이에요. 시나리오 기법. 시나리오 기법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상,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가상을 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군대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기업에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좋은 것을 기업에서 싹 뺏어가는 것이에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석유회사가 없습니다. 물론 오일 같은 건 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외국에 나가면은요, 쉘이라는 이 석유회사가 다 주유소마다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쉘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익권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냥 이것이 이익권에 진입을 했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가 나빠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준비해서 갑자기 세계에 두 번째 가는 그러한 그룹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건 바로 이겁니다. 쉘이라는 이 석유회사는 여러분 1960년대 미국이 가장 호황을 누렸어요. 막 전성기 호황을 누렸어요. 그럴 때 쉘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장수 기업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장수기업 72년 이상의 장수기업들을, 75년 이상의 기업을 이끈 그 기업들은 도대체 75년 동안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를, 그런 기업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장수기업의 특징은 바로 뭐냐? 다 이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쉘이라는 회사가 그것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 미국이 가장 경기적으로 호황이 찾아왔을 때 이 쉘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경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한 거예요. 이걸 준비한 거.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경기가 나쁠 때를, 좋을 때, 지금 좋을 때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5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나빠질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967년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전쟁 이후에 이 중동 땅에 있는 모든 이 산유국들이 다 뭐를 하냐, 감산 정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이 1973년도에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셨죠? 어떤 것이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에너지 파동, 석유 에너지 파동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러분 그 형편없는 쉘이라고 하는 이 석유회사가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를 준비했기 때문에, 안 될 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때 투자해가지고 쉘이라는 회사가 세계 인류 기업이 되었다가는 그러한 역사가 쉘 기업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기독교인은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 뭐하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된다가는 경영적 진리를 통하여서, 아니 성경적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고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다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갈 동안 여러분은 뭐를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냐면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의 사고가 있어요. 우리의 사고는 바로 뭐냐? 아, 이거 하면 죄다,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런 사고가 있어요. 이런 내 머릿속에 신앙적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려면 그것만 죄로 보지 말고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뭘로 보고 있느냐? 그거 죄다, 이걸 캐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당연히 저 사람도 그렇게 했고 저 사람도 그렇게 했고 나의 부모도 그렇게 했고 옆 사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저런 것이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캐내고서 지금부터 앞으로는 지금까지 준비 안 한 거, 지금까지 준비한 건 여러분이 또 지키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 준비하지 않은 것을 미래에 이것이 엄청난 무서운 죄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치 아니하면은 미래에 뭐가 얻게 되는 것일까요?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재해석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틀어주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서 저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얼마나 멋집니까? 다른 사람은 머물러 있을 때 13절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 우리가 1년을 계획을 한 겁니다. 어떤 계획을 했죠? 사업의 계획을 한 겁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프로젝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놈들 잘못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너무나도 계획이 아름다우니까. 누구도 박수 쳐주지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만이 손가락질 했느냐, 누구만이 책망했느냐,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박수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했다는 것이죠. 14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안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지금 6을 위해서 1년을 계획하고 6을 위해서 1년을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안개니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안개가 뭐예요? 안개가 뭐라겠어요? 새벽 6시에 떠서 새벽 낮 10시에 없어지는 것이 안개예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7, 8, 9, 10 4시간용이에요. 4시간용. 하나님이 봤을 때 저 13절의 사람들은 여러분 1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6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인데 영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무시하고 아직도 뭐를 1년을 6을 위해서 장사하리라, 이익을 남기리라, 사업을 계획하리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들 지금 6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보니까 너는 4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너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6이 아니라 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은 가졌지만은 예측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예측을 잘 못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의 사람들에게 14절 너희들 잘못했다 그러면서 15절의 해답을 주게 되는데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13절의 사람에 대해서 정답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정답. 어떤 정답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까? 15절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주의 뜻이면. 13절과 15절 차이는 뭡니까? 13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단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생각에 이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13절은 하나님이 없는 거고 15절 해답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갔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봤느냐? 이게 빠졌다고 하는 것을 15절에 뭐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봅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은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너 기도하고 계획했느냐? 너 기도하고 준비했느냐? 너 기도하고 작정했느냐? 이걸 지금 15절에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정답이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계획하야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라고 생각지도 않은 것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십시오. 나의 미래는 이것도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봤습니까? 죄라고 봤기 때문에, 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이렇게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하다? 악한 것이라. 13절에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뭐를 지적하는 겁니까? 기도 없이 계획한 건 악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준비한 거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준비하셨지만은 앞으로 미래는 성경이 악한 것을 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악하게 성경에 쓰여 있지만 악하게 보지를 않았어요. 내 맘대로 계획하고,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프로젝트를 내고. 여러분, 이걸 누가 악하다고 봤어요? 다 옆 사람까지 박수 쳐줬잖아요. 아이고, 내가 봐도 잘했구나, 내가 봐도 아름다운 프로젝트구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칭찬까지 했잖아요. 누가 그걸 악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빠진 모든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구월가족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제는 어떤 것을 키워드를 하나 더 심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모든 걸 여러분들이 모든 걸 프로젝트를 낸 것은 뭐하다? 악하다. 기도하지 않는 건 뭐하다? 악하다. 하나님이 빠진 건 뭐하다? 악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건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죄라고 생각하며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빠진 우리 집, 하나님이 빠진 자녀,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이 빠진 가정, 하나님이 빠진 회사, 하나님이 빠지는 운전, 하나님이 빠지는 사업, 모든 걸 하나님은 뭐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이것이 뭐다? 성경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뭘로 봐야 된다? 악으로 보면은 여러분, 미래를 잘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악을 넘어가는 게 뭐예요? 요만한 것 하나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대전 내려갑니다. 안전운행하게 도와주세요. 5초라도 10초라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운전 눈 감고도 하는 사람이 누가 기도합니까? 운전하면 최고인데 운전대 잡자마자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운전은 잘하지만 목적지까지 가지만은 운전 속에 지금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누가 빠진 거예요? 기도가 없잖아요. 그걸 성경은 뭘로 본다? 악으로 본다. 이게 현실 속에 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실 속에 너무 많은 죄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미래, 생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요만한 문제 하나라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다면 딱 정지해놓고 기도하고 출발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누가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여러분, 누구도 이걸 악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보고 있다가는 사실이에요. 아니,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뭐냐면요,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 우리 필수품이죠.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금도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죠.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염려하면서 에어컨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염려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의 염려, 저기에 키워드는 염려의 염려. 그런데 잘 보세요. 32절, 31절의 염려는 32절을 보세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디 가야 돼요? 결국은 어디 가야 돼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모르는 이 이방인들은 가야 될 것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성경에 아까 야고보서 4장 13절의 사람들과 똑같이 뭘로 보고 있느냐? 뭘로 보고 있어요? 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를 뭘로 보고 있다? 이방인의 필수품인데 왜 너희들의 이방인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필수품을 너희들이 붙잡느냐? 그거 악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지옥 갑니까?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붙잡는 그 필수품을 붙잡느냐? 염려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네 가슴 속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네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예를 들어 10년 정도 가면은요, 대부분 평균 90% 이상은 술, 담배를 다 끊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못 끊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괜찮아요. 술 드셔도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1년 정도 됐는데 성도님, 술 끊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 되면 다 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 몸속에서 그 처절하게 술,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왜 그래요? 술, 담배를 뭘로 보기 때문에? 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담배를 죄로 보기 때문에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느냐? 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염려를 그렇게 죄로 생각했냐 이거예요. 아니죠. 염려를 성경은 죄로 보고 있고 성경은 악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염려를 담배와 술처럼 그렇게 무섭게 죄로 여겼습니까? 여러분,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염려를 무서운 죄로 보고 있는데, 악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염려를 도저히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누구나 갖는 필수품,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필수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는 네 거 아니야. 염려는 이방인들 거야. 염려는 내 앞에 맡겨. 염려 덩어리 들으면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녹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염려는 내 것이 아니라 염려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진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뭘로 보라? 죄라고 보라. 어디에서 말한 걸 죄라고 보라? 성경에서 말한 걸 죄라고 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 복음이 되어서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죄가 아닌 걸로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염려가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고 계획한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아니, 죄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더 악한 단어를 썼어요. 악하니라. 1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6절, 악하니라. 악으로 대항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래, 지금부터 미래의 프로젝트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까지 무시했던 거, 지금까지 몰랐던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염려를 뭘로 보라? 염려를 무서운 뭘로 보라? 죄로 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이방인들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이죠. 왜? 보통은 저 윤리적인 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정도만 우리가 수준으로 죄로 생각했지만은 이런 것까지 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미래 사이에 여러분 생명은 뭐하게 되어 있어요? 보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런 걸 준비하지 않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악한 것을 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사이에
교회 다니고도 어디 갈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지옥 가더라. 예수님의 제자도 뭐하더라? 지옥 가더라. 예수를 믿고도 뭐하더라? 지옥 가더라. 왜? 마지막에는 누구의 사탄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속입니다. 아이고, 염려 죄 아니야. 염려는 사람의 필수품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그거 좋은 계획이야. 너 멋진 계획을 썼어. 기도하지 않고도 너 멋지게 잘하는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평생 속여왔던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속여왔던 걸 앞으로도 속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작전이 걸린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잘못된 그 계획이 걸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빠진 것은 악이니라. 늘 인간의 필수품처럼 느꼈던 염려, 이건 성경이 보는 뭐하다? 악이니라. 여러분, 이걸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이 땅에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들림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뭐예요? 말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말세니라, 말세. 말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전, 이게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 두 가지를 약속해 놨지요. 심판할 때 물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근데 물은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모든 세상을 물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네요. 뭐가 남았을까요? 앞으로 심판은 여러분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이에요. 자, 그러면은 노아 시대의 말세, 심판 전의 모습을 가보면은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게 말세예요. 말세. 물심판 받기 전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과 마음 속에 누가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까 온갖 행동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워진 것,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걸 여러분 뭘로 보고 있느냐? 뭘로 보고 있어요? 심판 전 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은 참 바쁩니다. 바빠.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장님이나 교구장님들이 주일날 이 주일날 끝나면 다 이제 체크해요. 전화해 보면은요, 바빠서 못 갔어요. 바빠서 어디 가서 바빠서. 여러분, 바쁘다는 단어를 잘 들어보면은요, 좋은 단어 맞지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바쁘다는 단어를 성경적 해석으로 해보면은요, 그 바쁘다 할 때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악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쁠 때 하나님 붙잡는 사람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그 바쁜 시간에 누구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단어는 안 써요. 나 예배드림에 바빠, 성가대함에 바빠, 교사하면서 바빠, 잘 안 써요. 다 바쁜 단어는 얻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단어 속에 쓴다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네. 바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철저히 내 생각과 계획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워진 거, 이건 여러분 엄청난 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쉘이라는 회사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서 예측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황이 찾아왔을 때 역전된 회사가 쉘이라는 회사였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뭐를 펴놓고? 성경 펴놓고 남들이 무시하는 걸 여러분들은 죄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 4장 13부터 16절 모든 매사에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계획한 건 뭐다? 성경은 뭐다? 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악을 범하지 않는 미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악이라고 봤어요?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내가 이걸 악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염려는 필수품으로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염려를 뭘로 보고 있어요? 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네 거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것이다. 왜 너의 필수품으로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미래 사회의 시나리오는 내 모든 계획 속에는 기도하기 시작하리라. 내 모든 삶 속에는 이 염려를 내 가슴 속에 집어넣지 아니하리라. 버려버리리라. 오기 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염려 하나님 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염려 덩어리가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뭡니까? 말세전. 다시 말해서 심판전을 말세라고 하는데 물로 심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누가 쏙 빠졌더라? 하나님이 빠졌더라. 이게 여러분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세 가지 죄를 안 짓는 것이 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것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반 사람, 다른 교인들은 윤리적인 문제만 붙잡고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 남들이 무시했던 거, 내가 무시했던 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 이건 성경을 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악을 붙잡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바로 뭐냐? 이런 악함에서 탈출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성숙한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